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안심하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 이렇게 격리되고 코로나 걸리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을 또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이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혹은 주일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테마이고 주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제가 다루어진 것이 눈을 뜨게 된 것, 눈 못 보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 주된 내용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더 큰 틀에서 지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떼실 때는 항상 그곳에는 목적이 있고 명확하게 만날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 한 양을 목적해서 길을 떠나는 목자처럼 예수님은 일생의 여정 동안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또 장소를 옮기실 때 명확한 목적과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항상 갖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늘 우연이 없고 그냥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실 때도 작정을 하셔서 이 채찍을 그 순간에 만드셔서 화를 내셨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칠 바를 계획적으로 또 정한 바에 따라서 가르치십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사건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즉흥적인 것 같고 갑자기 이루어진 일 같지만 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계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이 불안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날마다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한시의 한순간이 예측이 안 되더라도, 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오늘도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바디메오를 만날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러했습니다. 46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빠져나와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첫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디메오를 만남에 있어서 그 앞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목적이 있어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통과한 거죠. 이렇게 패스해서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나오자마자 누굴 만납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를 언급하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밝힌 것으로 보아서 이 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디메오의 정보가 46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맹인 거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정보지만 중요한 메시지의 복선이 되는 이 정보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었고 맹인 거지였으며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지 않습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아람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름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를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이 나바의 아들 바나바, 나바의 아들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또 쫓아가다 보면 바울은 그럼 우리의 아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바가 붙은 누구의 아들,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을 표현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름까지 기록한 사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계속 살펴질 것이고, 또 두 번째 정보가 뭐였죠? 거지이면서 맹인이었다는 거죠. 시각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는지 아니 후천적으로 눈이 멀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인 거지가 이 앞을 못 보니까 삶에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서 이 구걸을 하는, 그것도 길가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맹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쓰지만 사실 이 거지라는 원어의 단어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여기서 거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걸을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할 정도로 구걸하는 거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구걸러죠. 계속해서 마치 직업으로 여길 정도로 그 길가에 날마다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불행해져서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아무 소망 없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길가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비굴할 정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가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바디메오는 오늘 46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생활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벌어지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인데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번 4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러한 처지에 있던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바디메오의 표현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런 걸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정확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를 정확히 아는지 혹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맡길 정도의 사람이라는 정도의 인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성경에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종을, 나의 자녀를 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표현으로부터 그 회복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신앙의 고백처럼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부르짖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나? 아니면 예수님께 단순한 관심이 있었나?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를 시끄럽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아울러서 더 크게 바디메오는 외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쳤을까요? 거지 생활의 창피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적극적으로 하던 그 구걸의 습관 때문일까요? 어쨌든 예수님의 귀에 들려서 이 예수님께서 이 자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와 요청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단순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때가 참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도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내가 어제 계획한 것이 오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히 주께 드리는 고백.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 삶에서 터져나온, 사람들이 만류했지만 한 번 더 크게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거 마치 성경에 아무것도 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들이 마치 짜고, 야,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처럼 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한번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여건에 따라 그냥 나온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어떻게 말한지도 모르게 예수님께 고백으로 인정을 받죠. 성령이 말하게 하였구나. 마치 짠 듯이 신앙의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성령께서 믿음의 출발을 하시게 하는 신앙 고백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을 하기 전에 뭐가 앞서야 합니까? 내 경험입니까? 행동력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해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회복하게 하시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본적인 회개의 고백으로 시작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인격적인 표현을 빌려서 표현을 하면, 가장 예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약해지진 않죠. 근데 인격적인 표현을 빌리면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이 기도의 표현은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아무 연고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우리를 대면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 본 자에 대해서 불쌍하다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작정의 근거가 바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 그러니까 그 근거를 터치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쌍함의 정도를 따져서, 야, 너는 얘보다 더 불쌍하고 더 처지가 딱하네, 이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하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쉽게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내 생각과 판단의 공간을 남겨두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얼마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맞지 않는 응답이 올 때 변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이 바디메오가 매일의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터져나온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반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위로와 큰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고백으로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말리죠.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더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4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니까 그 성에서 나와서, 여리고에서 나와서 지나가던 중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머물러 서서 목적지에 도착한 것처럼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뭘 듣고요? 불쌍히 여기소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게 굉장한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가 항상 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율법적으로 할 때 말입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이런 기도 제목 읊어야지. 기도 제목이 떴네. 저거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 놓치기 쉬운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소리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섰다는 것은 듣고 흘렸다는 게 아닙니다. 듣고 보고 마음의 생각을 이행하기로 결단했다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때 계속해서 응답이 없으시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이 없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근심을 알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섰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보고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뭐 하시기로 작정한다는 겁니까? 그 삶에 개입하기로, 응답하시기로 작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항상 빠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입니다. 듣고 보고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그 음성과 마음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기도로서, 부르짖음으로써 나의 상태를 주님께 고하고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하면서 가까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가까이 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거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상태로 부르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뭐로요? 저 상황을 해결해 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머물러 서서 부르시는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를 안심시켜 데려오라, 그를 부르라. 여러분, 아무도 그 거지에 대해서 누가 찾았겠습니까? 당시에는 더 그런 게 심했죠.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지금은 어떤 복지가 있지만 당시는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를 받아주었겠습니까? 매일 길가가 자신의 집으로 그냥 살면서 적극적으로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어 그를 부르십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자들 통해서 말이죠. 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라는 말에 다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함을, 그러니까 함께 가까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가까이 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먼저 관계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 속에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응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 되는 응답이 일어났다면, 뭐 돈을 얻게 되는 응답이, 사람을 얻게 되는 응답이 일어났다면 그 좋은 마음으로 끝나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속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십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염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고하든지 그 속엔 하나님께서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실 바로 고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왜 부르고 있는, 왜 저렇게 처절하게 나를 찾고 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냥 고쳐주고 가라 하면 될 것인데 그를 부르시죠.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적 회복이 먼저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제자들이 전달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안심하라고 전할 땐 그렇게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뜸 가서 그냥 부른 것 하나만으로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결된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나의 문제는 그 지점에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안심하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시나,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로 내가 안심을 누려가는 것이죠. 어떤 해결 방법과 응답이 될지는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원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먼저 중요시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인 가족, 그 확신이 있을 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많거나 이 부모님의 성격이 유해서 나에게 잘해주거나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수적인 거에 매달려서 그 관계 중심적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관점에서만 찾고 나의 관점에서만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는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심하라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할게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죠? 내일은 악화되어 가는데 안심하시고 괜찮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기저에는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내 이 위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서로의 위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미암아 안심하라고 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양성 반응 나와서 놀라셨죠?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의 이 기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안 가운데에서도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가장 앞서야 할 고백이 우리를 결국 어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를 부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관계,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의 제목이 안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안심하십시오라고 위로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서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의 은혜를 갖고 안심하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함부로 안심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 같은 때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쟁이, 이런 21세기에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정세에 누가 누구에게 함부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뚫고 가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선 자, 그를 부르라 가까이 온 자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의 이 깊은 의미, 이 원어의 신학적 뜻을 보면 이 안심하라는 뜻은 마음을 던지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안심하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던지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이 문제들은 온전히 던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라라는 것이죠. 야, 그가 너를 부르셨다. 이제는 너의 문제를 주께 갖고 와라. 그 뜻이 바로 오늘 49절에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고, 이게 주가 부르셨으니 나아오라 라는 것이죠. 이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간간히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 중에도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광풍에 휩쓸려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죄인인 바울이, 이 묶여있는 죄인이 그들에게 말하죠.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영적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고백입니다. 안심하라.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로마로 이송되던 죄인 바울이 영적 리더로 변환되는 거죠. 안심하라, 이 말을 듣고 거기 있던 모든 관리와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바울 말을 듣습니다.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이 어지럽고 흔들리고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영적인 사람들이 그들을 리더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라. 육의 어떤 지침이, 어려움이 와도 영적으로 굳게 서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분별력입니다. 안심이 필요할 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고, 분별해야 될 때 분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야, 안심하라, 나아오라, 온전히 맡기고 나아오라. 근데 방금 소개한 이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안심하라는 이 의미하고 조금 다른 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안심하라고 한 표현 속에는 그 뜻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할 때 안심하라 라는 표현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길에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 힘들어, 지쳐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안심하라는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물리적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오늘 바디메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적절하게 적용해서 이 안심하라는 선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적절히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로 안심하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안심하라, 일어나라 하니까 맹인이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50절인데요. 오늘 보면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제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의 동사가 있죠. 겉옷을 버리고입니다. 겉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뛰어갔다, 뛰어 일어나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면이 나오는데, 안심하고 일어날 정도를 넘어서서 뛰어갑니다. 그렇죠?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겉옷을 내버리고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거지에게 전부입니다. 좀 웃길 수 있지만 이 거지에게 전부는 겉옷입니다. 이 추울 때 겉옷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겉옷은요, 지금의 겉옷의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하나의 옷으로 정도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가장 비싼 옷의 종류가 바로 겉옷입니다. 그만큼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거지로 치면 사실 재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은 어떤 옷보다도 가장 비싼 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지금도 겉옷이 가장 비싸긴 하죠. 근데 그 개념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개념으로 비싼 물건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도 상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전에는 이 겉옷에 의지했을 겁니다. 이 겉옷이 그 사람 삶의 위로가 보호해주는 의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식간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 더 의지해서 나의 삶을 책임져줄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여기게 된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뭐여야 합니까? 나그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것으로 다 움켜쥐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왜 일어났습니까? 다 움켜쥐기 위해서, 모든 권세를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다 욕심 가운데 거머쥐고, 그렇죠? 자국의 유익만을 위해서 다 계산하고, 지금 뭐 전쟁 일어나면 평화 하지만 실제 각 나라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 속내에 뭘 생각합니까? 자국의 어떤 유익만을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조 속에는 늘 그게 있다는 겁니다. 욕심,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위로해 줄 거야, 힘의 논리 속에서 겉옷이 비싼 것, 이것으로 내 삶이 유지될 거야. 힘의 논리의 그 끝은 곧 종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이죠. 힘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진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한치의 고민과 계산도 없이 겉옷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한순간에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라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이 고백과 순종을 하기 위해선 그 앞서서 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넘어질까 유의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관계가 늘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 거추장 것, 예수 앞에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버리고 예수 앞에 달려갑니다. 사실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인생 속에 처음 경험한 참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뛰어 일어나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고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불렀으면 이제 불렀구나 하고 천천히 가도 되는데 뛰어 일어나 갔다는 겁니다.
이 맥락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뛰어갈 정도로, 이렇게 갑작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죠?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맥락 없이 갑자기 뛰어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과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뭐 어떤 사연이 추억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백도 그랬고, 만남도 그랬고, 행동력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인 바디메오가, 그렇죠? 그 믿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요, 자꾸 너무 스토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그 길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이 스토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난 신앙의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난 기적도 많이 좀 봤어야 돼.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오늘의 일상의 기적을 만들고 내일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말입니다. 자꾸 내가 그 믿음을 꾸며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어떤 약점과 어려운 거지의 그 삶이, 그 약점이 완전히 극복되는 장면, 예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1절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스토리를 그냥 쭉 봐서 그렇지 사실 이 고백은 그렇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 못 보는 자가 보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그 바디메오는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원한 그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사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요, 그 앞에 바로 직전의 말씀에서도 또 동일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 10장 좀 앞에 가보시면 36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내가 그 권세를 누리기 원하면 자리 좀 주십시오. 그 엉뚱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 가장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을 작게 만듭니다. 요거 조금 안 되면은 또 실족하고요. 많은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는, 순간 왔다 순간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유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 기도 안 들어줘서요. 진짜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그거 안 들어주시던데요. 교회도 뭐 별거 없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도 안 들어줘서, 나 원하는 거 안 들어줘서. 예수님께서는 안 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응답,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으시기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유보하시기도 하시고 거절의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 가질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든 더 큰 것, 좋은 것 다 줄 수 있는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왜 막 아이들에게 막 많이 갖고 있는데 너 얼마 갖기 원해? 너 뭐 갖기 원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죠? 네가 뭘 원하든 다 줄 마음으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 이 중에 뭐 가질래?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줄 심상으로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소망과 안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만드는 우리의 요청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속에서 마지막 52절에요. 이것만 읽고 마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장 좋은 것. 그 믿음이 이 바디메오가 어디 있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앞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두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니까 가라 말씀하십니다. 야, 믿음을 너에게 줬으니 가라. 이 자유한 믿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갖고 어디로 가죠? 하시니,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곧 보게 돼요. 사실 이 보게 되는 게 주 내용 아니에요? 굉장히 스쳐가는 걸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오리지널 미닝은 실제 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 안에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뭐죠? 마지막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가라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선택을 했죠?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을 때 어떠한 선택으로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머물던 자가 구걸만 하여서 한치의 소망도 없이 구걸만 하여서 길에 머물던 자가 이제는 그 길에서 일어나서 안심하여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일어나서 어느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라라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내 맘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과 또 이 기적의 응답을 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안심하고 일어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의 길이, 가정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